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고등부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비대면 예배로 나아가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후원할 테니까 여러분 더욱더 힘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신앙의 약속을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한 장씩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이 내러티브, 이 스토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따라오지 않으면 약간 어색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여호수아가 이제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쭉 살펴볼 때 말씀을 계속 꾸준히 읽는다면 그 중간중간에 비어져 있는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더 나를 이해하기 쉽고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꾸준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되새겨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했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함께 매일 6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귀하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왜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했을까? 왜 여리고성을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그냥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셔서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시는 방법도 있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의문,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그랬냐면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민족들은 상당히 하나님과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당시 여리고성 안에는 뭐 동성애, 또 자녀를 우상에 바치는 그런 문화, 수간, 이런 악한 행위가 너무나 판치고 있었대요. 그냥 그 악함이 극에 달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러한 악함이 사탄이 득세한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뉴스 보면 뭐 구제역이나 뭐 이런 전염병들을 그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축들을 그 지역에 한 마리만 그 감염병에 노출되어도 그 지역의 일대 그 가축들을 다 몰살해 버리죠. 아예 다 없애버려서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몇 배 더 강화해서 방역을 하는 행위입니다.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대할 때도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한 사람이라도 살려두면 악한 문화가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그 여리고성의 그 악함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같은 방법을 선택하셨던 거죠. 진멸하실 것을 명령하셨고 다시는 재건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6장의 내용이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내용이라면 지금 10장까지 와서 또 하나 아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상당히 작은 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했지만 이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성을 무너뜨린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뭐라고 하냐면
저거 성도 작은데 그냥 2, 3천 명만 가서 그냥 후딱 물려쳐버리고 옵시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던 거죠. 여리고성은 군사가 아주 많아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이유가 군사력에 있었던 것처럼 자만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돌아서자마자 그 능력을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 비유를 들었을 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프고 힘든 일을 경험했을 때는 하나님께 붙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병이 낫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그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2, 3천 명만 올라가자고 제안했고 그대로 했을 때 결국 패배했을 때 하나님은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를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 때문이었지만 감춰진 이유를 봤을 때는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전리품 그 중에서 금덩어리와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훔쳤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아간의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 사건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바로 이 사건이 그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과 탐심을 버리기를 원하셨던 마음이 이 아간의 범죄를 통해 나타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뜨리면서 전리품으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그 금덩어리와 외투 한 벌을 훔침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교만함과 탐심 때문에 너희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그 아간의 범죄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함과 교만함, 탐심에 대해서 질책하셨고 결국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행동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9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10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아모리 족속과 그 평화 조약을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으며 나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백성들은요, 이 여리고와 아이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여리고 성과 아이성이 무너질 정도의 그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의 아모리 족속의 이 아모리의 5 족속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기를 결정하기로 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반면에 이 기브온 백성들은요, 항복하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협이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타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때문이지 하나님의 완고함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백성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 척 자신의 모습들을 꾸미고 이스라엘에게 다가와서 화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화친 조약인데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접근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과연 그런데 하나님이 이 거짓말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이 거짓말을 몰랐을까요? 기브온이 살아남은 것은 그들이 영리하고 잘 속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속여서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은 기브온의 이 어설픈 거짓말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으로 봐주진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 백성들이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짜고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분장하고 곰팡이 난 떡과 낡은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종입니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호수아는 이 거짓말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어버리는 거죠.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기브온 백성들의 심중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구원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아간을 징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똑같이 벌하셨을 텐데, 여호수아가 조급하게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냥 본 척, 못 본 척 해주신 거죠. 그런데 아차하는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과 이 평화 조약을 맺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들의 속임수가 눈에 들어왔던 거죠. 여호수아 9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렀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리고 이들의 속임수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저주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도록 하라라고 저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것이 저주라고 보여집니까?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왕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핍박하다가 3년 동안 기근을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맹세한 기브온 족속을 박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어기게 된 셈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기브온 족속을 괴롭힌 일 때문에 기근을 맞은 이 사울 왕은요, 결국 9명의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브온 족속을 무시하고 괴롭혀도 좋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기브온 족속에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함에 더 큰 무게를 둘 수가 있었던 반면에, 여호수아는 저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평화 조약을 맺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방법이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조차도 우리가 품고 나아가기를 바랬던 것이었던 거죠. 결국 이 일을 일반적인 사람이 보기엔 저주일지는 몰라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은 구원이고 축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어떤 일을 봤냐면, 주일마다 이렇게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열심히 훈련을 받고 주일날 되면 조금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날이 와요. 그 휴식 중에 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종교 예배에 참석하는 건데,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우리 교회, 기독교가 있고, 그리고 천주교가 있고, 불교가 있습니다. 그럼 훈련소에 가면 이 모든 그 종교에 따라서 예배가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초코파이 준대. 뭐 어디 천주교에서는 야, 몽쉘 통통 준대. 야, 어디서는 카스타드 준대. 막 이렇게 얘기들 소문을 하는 거예요. 야, 또 어디 가면 뭐 오늘은 2개 준다더라, 3개 준다더라, 막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사실은 교회 다녀. 그러니까 이번 주에 교회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회에 쫄래쫄래 가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날 교회에서 간식을 보통 하나씩 줬다면 막 2-3개씩 주는다는 소문이 막 퍼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에 가겠다, 예배하러 가겠다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웃기기도 하고 그런 예배를 과연 하나님 받으실까? 저 초코파이 2-3개를 먹기 위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저 아이의 모습을 봤을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문이 딱 드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휴가를 나와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은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냐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야, 얼마나 귀엽냐? 초코파이 먹으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는 게 너무나 귀엽고 기특하지 않니? 그렇게 시작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를 변화시키고 그때 우연히 그에게 임하실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와, 그 마음을 듣자마자 제가 한번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한 교회에서 전도 초청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전도 초청 예배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아주 엄청난 선물들을 걸었어요. 아이패드를 선물로 걸기도 하고요. 자전거를 선물로 걸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걸기도 했습니다. 전도를 제일 많이 해온 친구에게 아이패드, 그리고 어떤 친구에게 그 다음 친구에는 자전거,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에게는 너희들이 한 명씩 올 때마다 문화상품권 막 선물로 줄게, 이런 공약들을 걸었던 거죠.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갑자기 전도를 한 명도 안 하던 아이가 갑자기 10명씩 전도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번씩 교회 오던 아이가 또 교회에 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일을 벌어졌을 때 제 한편에서는요, 야, 이거는 결국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 과연 이건 좋지 않은 행동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또 다른 한편의 마음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곳에 오는 아이들 중에 저 10명, 100명이 오는 아이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으면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게 되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방법이긴 한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만큼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헤아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속아주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거짓으로 얄팍한 꾀로 하나님 앞에 나올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결국 순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브온과 화친을 한 것은, 기브온과 평화조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결정한 것이었고 여호수아의 실수였습니다. 기브온은 거짓말을 분별해내지 못한 실수였던 거죠. 이 실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호수아는 결국 위기에 빠지고 맙니다. 아모리 5 족속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화친 조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기브온을 치려고 올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브온은 이 아모리 5 족속이 자신들에게 쳐들어올 것이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 왜 나한테 묻지도 않고 화친 조약을 맺어서 왜 이 난리를 만드느냐, 이렇게 책망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더욱더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전투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날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한 번에 점령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실수를 기회로 그 가나안 땅의 그 지역을 한 번에 그 전부를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이 본문을 그럼 하나님이 계시니까 마음껏 실수해도 되겠네 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목숨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던 거죠.
자신이 이렇게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앞으로 승리나 패배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던 겁니다. 나의 무능함을 완전히 인정하고 나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아모리 5족속이 한꺼번에 쳐들어오는 상황에서도 한편으로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자신의 실수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을 거예요.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두렵고 힘듦이 찾아왔을 때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전략도 계획도 없었지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게 답하시며 우박을 내려서 아무리 5족속들을 완벽하게 물리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태양을 멈추고 말았던 겁니다. 당시 태양은요, 우상 숭배의 대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태양을 멈추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에 가까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감히 어떻게 태양한테 멈추라고 명령을 하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태양은 그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하는 하나의 별일 뿐이지 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온 것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태양에 대놓고 강하고 단호하게 명령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 얼토당토 않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었고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했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던 거죠. 두려움은요, 우리를 붙잡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패배가 따라오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뿐입니다.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인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과 죽음을 모두 맡길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기브온이 이번 전투에서 한 일이라는 것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지켜달라고 요청한 것뿐이었습니다. 비록 속여서 맺은 약속이었지만 기브온은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브온과의 약속을 완벽하게 지켜주셨고 기브온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현 고등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 우리 하나님께 나의 삶 전부를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말씀하셨던 그 신실한 믿음의 약속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미 내게 주신 승리임을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 오늘 기브온과의 약속, 또 여호수아의 그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의 고백, 여러분 그 고백을 기억하심으로 우리가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또 비대면 예배가 시작됐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 차리고 더욱더 굳건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마음속에 담고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삶을 모두 주님께 맡기오니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예배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지고 더욱더 믿음과 신실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고등부 수련회가 8월 6, 7, 8 3일간 계획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고 더욱더 하나된 마음으로 잘 준비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19의 확산과 또 종식을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더욱더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 내 능력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수련회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계획되어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또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어려움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8월 6, 7, 8 3일 동안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루빨리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3주간 동안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앞길을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